지금 중동의 전쟁 소식 어떻게 돼가는지 무엇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예, 뉴스 전파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원래 이런 그 전달 매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미디어라고 하잖아. 미디어. 전달 매체를 미디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원래 메디움에서 나온 거예요. 메디움 단수에서 복수 메디아가 됐는데 영어로 미디어라고 발음하죠. 이게 전달 수단 이거 아니에요. 이게 그 미디어가 없으면은요,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소식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소식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기쁜 소식, 인간을 구원해주는 해방의 소식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소식. 원래 원문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근데 이 복음이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복음의 소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할 수 있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이게 복음인데 이걸 누가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전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좋은 걸 배워도 여러분도요 자꾸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덴키데스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얍바리가 뭐냐고 하면 역시라는 뜻이에요. 이거 자꾸 써먹어야 된다. 여러분 수줍어서 못 써먹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알고 있어도 써먹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 좋은 기쁜 소식을 들어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일부러 자꾸 이 기쁜 소식을 자꾸 입에 올리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자꾸 이렇게 자세히는 아닐지라도 간단하게라도 자꾸 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전에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고 쌓아놓고 있으면요 하나도 못 풀어먹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요. 그래서 복음은 배우면 어떤 형태로든 가서 교회 갑시다도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고 자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그런 생각, 이거 전해줘봤자 누가 그냥 믿겠느냐고 하죠.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했는데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또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은 또 안 와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건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어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막 이렇게 수업 시간처럼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부담을 안 느끼게 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쭉 이렇게 전개해 놓고 나서 결국은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구원의 경륜을 이렇게 쭉 펼쳐가고 설명을 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복음 전파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이제 일본어를 좀 요즘 배우면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지금 안양 쪽에 좀 큰 교회에 일본어 예배부를 지금 담당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그냥 페이스북에 일본어 하나 올렸더니 바로, 평소 때는 전혀 답변을 안 하는데 바로 답변했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일본에 가게 되면 그 목사가 없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거기다 딱 뭐라고 했냐, 목사님 퇴임하면 글로 가라고. 그래서 그것도 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그 목사를 한번 만나보려고 해요. 저 안양에서 사역하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어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은 소식으로 들려요. 왜냐하면 목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가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사실 늙은 목사 오면 다 싫어하거든, 한국 교회에서는요. 근데 늙은 목사라도 일단 목사 이름 가진 자가 오니까 플래카드 붙여놓고 환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참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있는데 목사가 없다는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져도요, 그들이 들을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읽읍시다. 시작.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11절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어떤 자가요?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들을, 다른 신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뭐예요? 자기 행위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거칠 돌에 거쳐서 넘어진다. 히라보로 스칸달로스라고 했죠. 스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 26장.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증을 했죠. 저 청년 때 제일 좋아하는 구절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구절이었어요. 참 이 구절을 좋아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그 말씀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교양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 전부 다 개연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는 얘기가 없어요. 뭐 이랬다더라. 뭐 어느 학자는 이랬다더라. 그런데 교회에 딱 온 그때 은혜 받을 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나는 뭐라고 했어요? 진리이다.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냥 뭐 이렇게 두루뭉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다라고 정언 문장으로 말씀하시가 제가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돌로, 인간을 구원시키는 돌로, 이걸 디딤돌로 삼아서 오도록, 거침돌이 있고 디딤돌이잖아요. 디딤돌로 삼아서 이 강을 건너서, 이 세상이란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오라. 디딤돌로 예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저는 틀린 적이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요, 너무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가십시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나게 되면요, 이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더 베스트 웨이구나, 최상의 방책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믿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주실 때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하십니까? 한 분이신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주가 되사 어떤 사람에게 부여하십니까? 먼저 1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구원은 보십시오. 이 성경이 기록이 될 때까지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민족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도 못 대는 거야 이게.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교에 있다가 소위 말해서 탈퇴하고 변절하고 기독교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로마에 있는 편지를 써가지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결코 차별이 없다. 우 디아스톨레라고 합니다. 결코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이신 주께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주님 자신은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 원문에는 주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자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의 주가 된다고요? 주님 자신은 어떤 사람의 주가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주가 돼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특정한 그룹에게만 전하려는 것은요, 큰 소위 말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헬라인도 들어있고 또 뭐 어떤 사람도 들어있어요. 유대인도 들어있고 또 종도 들어있고 자유자도 들어있고 나오죠, 여러분. 그 바울 서신에 소위 말해서 보편주의라는 말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보편주의. 보편이란 말은 유니버설하다는 뜻이에요. 우주 전체에 걸쳐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특별한 사람들에만 전하려는 것은요, 잘못된, 우리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떠하시다고요? 부요하시도다. 부요하시다고도 번역할 수 있고요. 관대하시도다. 리치, 제너러스 둘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부요하신 분이시고 관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라 구원을요, 자, 시켜주는데 조그만 사람에게만 주고 다른 사람들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 헬라인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들어섰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의 기중성에 대해서요, 전혀 모릅니다. 사실 피부에 와닿지도 않아요. 우리가 어려 다닐 때마다요, 솔직히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요, 정말 손과 빛으로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지, 믿는 사람들이지 하면서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한 80% 이야기하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정상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묻어버렸다니까요. 심지어는 복음의 초창기에도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노마스가 쓰여질 당시 AD 50년경, AD 5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거잖아요. 이때는 어떠했겠냐 그 말이에요. 상상도 못할 일로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붕괴하는 사람이 더 많았지 아멘하고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정말.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자, 이것이 찬송가로 말하자면 1절이야 1절.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나오죠. 그 2절이 또 나와요. 알겠죠? 근데 1절만 가르쳐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저녁반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잘 아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때 제가 목회할 때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그 아들이 거기서 파고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며느리도 파고스를 하고 있었고 부산 분이신데 총회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오셨어요. 이제 오셨는데 지금 제가 뭔 얘기하려다가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데로. 그렇지. 역시. 뭘 드시고 사세요? 네, 뭘 드시고 사세요? 근데 어떤 철학자가 좋은 것을 먹어야 좋은 사람이 된다고 그랬더라고요. 좋은 것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 시대에 그런 말을 했던 그 철학자도 있더라고요. 쇼펜하우어가 그랬다더라고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1절 어떤 데 가서 이분이 붕해를 했대요. 근데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했대. 근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잔뜩 기대라고 그 마을에 사는 청년이 그 붕에 참여를 했대요. 얘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자기 문제가 힘들어서, 어떤 문제는 모르지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전도서 1장을 설교를 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날 그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 자살해서 죽었대요. 아니, 그분이 하신 얘기를 그대로 들은 거예요. 지금 2절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해하겠죠?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도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은요, 진짜 가져보면 가져볼수록 허물을 느껴요. 사실 못 가지면요 허물을 느낄 시간도 없어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그 전에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요, 어머니 아버지 그 조상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허물을 느낄 시간도 없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바쁜데 언제 허물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경제 대국이 되고 수입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허물을 느낄 시간이 생겨버렸어요. 허물을 느낄 시간이 생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시간이 남아도는 것이 결코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울 때보다요. 어려서는 진짜 굶어서 죽는 사람은 있죠, 어려울 때는. 근데 진짜 이 자발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살 때가 되면, 그러니까 1절만 듣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면서 작은 수입이라도 만족하면서 사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1절만 듣고 끝나버렸다고 말이에요. 노마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것만 듣고 나가버리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까지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1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이 확실해야 2절 3절이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 주의 이름을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르는 자가. 그래서 13절을 보도록 합시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13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누구든지 어떤 방법으로 구원한다고요?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함을 통해서요? 부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게 되면요, 형이 있고 언니가 있던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혹은 누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학교 가면은 괴롭히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형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누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순간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 승함이하고 셋째하고 학교를 갈 때 우리 승함이 성민이가 그 당시에 학급의 반장도 하고 굉장히 똑똑했어요. 15살에 그렇게 생긴 문제예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고. 그러니까 우리 승함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성민이 밑에 반 애를 부른 거고 위에 반 애들을 가지고 패주는 거예요. 위에 반 애들을요. 뭐 패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정도 힘이 셌었어요. 그러듯이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내가 코너에 몰렸는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사람 이름을 뭐하러 부릅니까?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이 세상에도 힘 있는 사람 많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만 구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해 줄 수 있어요. 요즘은 모두가 소득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주식 투자도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돈이 생기는 사람도 많고요. 사실 이렇게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정말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돈은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돼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노름판에 돌아다니면서 이게 노름을 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다 보니까 돈을 딴 적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그날 내가 생각할 때 그날 한 번 딴 것 같아. 근데 그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네.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해갖고 막 돈을 몇 천만 원, 막 몇 억을 버려버렸다고 말. 사람들이 솔직히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은요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를 구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런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런 모든 것보다 진리가 훨씬 중요하고 육신의 문제보다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내가 돈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지, 진짜 문제는 영혼의 문제지,
내 영혼이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그럴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서도 건져주셔서 그 물질을 바로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물질에 의존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 3번 한번 부릅시다. 3번. 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그들이 먼저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어떤 자가 있어야 합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 아니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설명 보세요. 복음 전파자, 이벤젤리스트, 프리처, 설교자라고도 할 수 있고 복음 전환자가 있어요. 자 봅시다. 복음 전파자가 이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 가서 리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듣는 것이죠. 듣죠? 들으면 바로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듣자마자 믿음이 생겨요? 생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죠. 그 말이 맞죠? 똑같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냐면 성령의 역사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이죠. 열어 젖히는 것이죠. 그 마음을 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성령에 의존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지금 보세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의 수준이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신학교에 가게 되면요 뭐 좋은 대학이든지 그렇게 좋지 않은 대학이든지 간에 거의 90% 이상 뭐 100%라고 볼 수가 있죠. 대학 졸업자인데 평양신학교가 처음 세워졌을 때는 다 초등학생이고 나와 졸업자고 중학교 졸업 사람 가끔 한 사람 나와요. 그 다음에 유학자로 있다고 온 사람 가끔 한 사람 들어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다고 말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얼마나 실력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나라 그 기독교 성장률을 보게 되면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계속 이게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하셨겠지만 오늘의 이와 같이 좀 더 뭐라고 할까요? 깊이 공부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그분들이 떨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럼 오늘은 그때보다도 다 신학 공부를 더 많이 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든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고요 좀 더 차이가 나게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면요 자꾸 입을 여세요. 배우면 뭐합니까? 맨날 배우면 뭐합니까? 입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책만 갖고 문법을 가지고 우리나라 그 언어 공부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요 사실 저는 일본의 글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히라카나는 뭐 있잖아요. 그 얼마나 어려운지 밤새 들어도요 뒷날 자고 일어나면 거의 몰라요. 또 밤새 들었는데 몰라요. 하도 이거 글자들이 어려워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 적게 배운 것을 자꾸 제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가서 깜짝 놀라는 얘기 한 번씩 하는 야빨이 막 갑자기 해요. 그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빨이가 역시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이게 이걸 자꾸 해야 야빨이를 제가 애운 거 아니에요 지금요.
이게 자꾸 이게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여기다 넣어놓으면 안 되는, 넣으면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자녀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라도 자꾸 교회 다닙시다, 그냥 교회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이런 간단한 얘기라도 자꾸 입을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야. 생각해보면 테니스에 대해서 매번 수업을 하는데 자기가 테니스 채를 들고 쳐보질 않는데 어떻게 테니스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이 말씀 오늘 큰 도전을 받으시고요, 저와 여러분 좀 더 이와 같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까? 어떤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축구 선수들의 발이 아름답다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와서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 때가 돌아오면 그런 설교를 제가 한번 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신기한데 이 발로 하는 운동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보는 사람이 많아요. 하는 사람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은 운동이 발로 하는 뭐예요? 축구예요. 축구. 발 이렇게 이게 양말 벗고 보게 되면 다들 멍들었죠. 축구 선수들 중에서요, 발이 제대로 된 발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대요. 박지성이도 지금 완전히 그냥 거의 이쪽 밑이 거의 뭐 불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온전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렇대요. 근데 우리 보는 사람은 발로 하는 운동이 진짜 아름다워요. 근데 발이 움직이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사야는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에,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요,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그 발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아 될 곳에 가서 정말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뭘 찍어버리겠다, 뭘 찍어버리고 싶다고요? 발등을 찍어버리고 싶다 그러잖아요. 가지 않을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반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가는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이 아침에 가방을 메고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 그리 아름다워요? 학교로 가는 발걸음이 그리 아름다운데, 학교를 갔다 와서 가방을 내려놓고 쪼르르 나가지고 어디로요? 게임방으로 가는 그 발은 어찌 그리 아름답지 않은고. 예, 아름다운 발이야. 여러분 교회로 오는 발은요 참 아름다운 발입니다. 이게 우리 발이요 아주 안 좋은 발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발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이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겠습니까? 이사야가 이런 시대를 내다보고 복음을 두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발을 가진 분들이십니까? 자, 이런 시대가 온다고 말했어요. 자, 5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말한 선지자는 누구이고 그가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여러분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순환을 잘 기록해 놓은 장이죠. 순환장이죠. 이사야 가만히 있어 봐봐. 50 몇 장이죠? 53장 몇 절요? 1절. 제가 시편을 펴놓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되네.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모두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요, 복음을 듣겠다고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배척을 받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왜 이제서야 전해주냐고 하고 그냥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어디 좋겠어요?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사야가 미리 전해줬다고 말이야.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거.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요, 복음을 전했는데 혹시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 생각 때문에 안 전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10명에게 전하면 1명 받아들일까 말까 하고요, 9명은 안 받아들인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날에 하루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이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5,000명이고 나오잖아요. 그는 역사 속에서 아주 희귀한 일이고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정상입니다. 전하면 그 순간 예수 믿겠다는 사람이 정말 가뭄에 콩을 찾는 것처럼 어리지 않겠냐,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세발에 뭘 찾는 것처럼 어려워요? 피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없다요?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적지만 받아들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요새 와서는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냐면요, 이 창세기의 창조계명을 많이 가르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가정마다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식구들 뭐 8명, 9명, 10명 되는 식구들이 있죠. 물론 그 중에서도 교회 안 다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그러나 대부분은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계명이 잘 돼야 되는데 한국도 올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좀 많이 놓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들으셨죠, 여러분? 많이 지금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럽하고 똑같아요. 유럽 저희들이 90년대에 갔을 때는요, 정말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6년 아니에요? 지금은 보통 3명씩 놓고 대다수가 결혼을 하고요, 국가에서 그런 좋은 정책도 많이 만들어냈고요, 많이 이제 그래서 인구가 또 많이 불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인구가 급감을 한 시대 아니에요? 이게 아이들에게도 미리미리 가서 이제 며느리 면접 볼 때, 예담이 이제 며느리 데리고 이제 결혼하겠다면 면접을 볼 때 내 애기 몇 명 놓을 것이냐 좀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적어도 3명 이상 놓으면 좋겠다고 얘기도 좀 해주고요. 사실 이렇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방법 외에 이 인구 급감의 시대에 교회 다닐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사실 교회를 엄청 많이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고 지금 중고등부 애들 있지 않습니까? 각 반에 가면 1명씩 믿을까 말까 하는 이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 계명이 회복이 되는 것이 나는 교회가 회복이 되는 가장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혹시 이제 며느리들 이렇게 보면 김병승 권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지금 딱 들어와서 3명을 낳았죠, 애들요. 예, 그래서 이쁜 딸들 지금 3명을 낳아서 이제 아들을 또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또 도전하라고 하세요. 도전 안 한다던가요? 도전 안 한대요? 그렇구나. 요즘은 또 안 한다면 뭐 말릴 수도 없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시입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미리 말한 선자는 누구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예언했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은 무엇으로 한다? 그런데 어쨌든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뭘로 난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몇 절입니까?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뭘로서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듣기는 들은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도 붙이고 있으면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들이 전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율법의 말씀이 전해져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생기게 하는 말씀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매우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목사들이 여기에서 탈선을 해버립니다. 어떤 때는 잊어버리기도 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 많이 전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기를 요행이라도 바라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함께 가는 곳이 분이시지, 예수의 이름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마음을 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절대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멍청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것들이 교회에서 전해지는 이 주요한 내용이 되게 되면요, 복음은 저 언저리로 가버리고 이렇게 되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 복음으로 회심하는 사람이 없고 회개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 속에 믿음을 일으키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어떠한 경우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해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 여러분이 처음 복음 전할 때는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담소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겠죠.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일본의 천황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도 활력을 되찾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건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을 일으키는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누구의 말씀으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 다음 7번을 봅시다.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18절, 이방인들이 주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언제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 알려줬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시편 19편 4절을 읽어주는다. 여기 우리 로마서 18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건 시편 19편 4절입니다. 자, 잠깐 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전파자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려준 것이 없느냐? 그게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미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정확히는 몰라도 대충은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살면 천벌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일반 역사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전혀 없었고 알려준 적이 전혀 없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렇게 핑계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 8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여기 보면 복음을 듣지라고 하는데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듣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번도 뭘 듣지 못했다고요?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신명기 32장 21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에게 구원의 복이 굴러 들어온 거예요. 넝굴째 굴러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굴러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발로 차버린 거 아니에요. 구원을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구원을 발로 차버렸으니 전에 너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 너무너무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대한민국이란 이런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원을 주겠다고 이미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너희들이 모른다고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방인 구원에 처음 들어본 얘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신명기에서 이방인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또 한 부분, 바울은 이사야가 했던 예언도 인용합니다. 그럼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 65장 1절에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나를 구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누구에게 갖다 주었어요? 이스라엘에게 갖다 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발로 걷어 차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을 가져다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참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이것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합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고 누리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나는 이것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졌던 분들이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뒷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교회 봉사도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교인도 있고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계시는데요, 연세들이 막 70세 넘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아침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그분들이 언제까지 새벽에 올 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가정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인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에요. 사실 따져놓고 보게 되면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그렇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교회 봉사도요, 나에게 봉사 기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쁨으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요, 목회를 하나님 맡겨줬잖아요. 이걸 막 짜증내고요, 막 괜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왜 이런 목회를 하고 있나 막 이러고요. 실제 어떤 분들은 목회하러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 직업 찾아가 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그런 분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 이게요 돈이 있고 없고 교인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데 왜 그분들은 그걸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전하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런 특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있을 때는 기쁨으로 목회를 해야 돼요. 여러분에겐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늘 슬퍼하고 늘 힘들어하고 늘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요? 그 보는 사람이 딱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그 기간 동안 봉사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뻐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싹 체인지를 시켜버립니다. 봉사할 자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봉사할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봉사하기도. 그러니까 전에 우리 교회 봉사했던 사람 다 어디 가서 다 봉사하기 싫어하니까 내보내고, 봉사하기 좋아하는
하나님이 전에 몰랐던 사람들을 이곳에 두어서 봉사하게 하시니까 이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으면, 충성하도록 저는 부름을 받았어요.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아요. 저희가 어떤 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이왕 충성할 바 기쁨으로 충성하자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이사 가면 또 못하는 것이고요.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기에 대해서 눈을 좀 뜨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눈을 뜨고 계셨겠지만 눈을 좀 더 뜨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봉사의 기회가 준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로마서 2장에서 말씀했듯이 3장에서 말씀했듯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진 사람들이고 제사장 민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수없이 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탈락하는 사람들,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요, 모든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일부의 사람들에게 주어서 예수를 믿게 했으니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돌아가면서도요, 돈이 많다고요, 그 돈을 자기가 가져갈 거예요. 나는 돈이 많은 것을 좋아해요. 저도 돈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돈이 많다고 자기가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영원히 또 늙지도 않으면 좋겠는데 늙어가는 모습이 오늘 아침에도 거울 보고 나오셨어요? 자, 늙어가는 모습이 매일매일 보이는데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이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늙어간다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요. 죽는다는 것은 차라리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그냥 끊어버리는 순간 아니에요. 근데 늙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비참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비참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 속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처럼 주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사오니 기쁨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조금 힘든 일 있으면 그거 저거 할게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요, 교회 봉사하는데 뭐가 좀 없으면 꼭 교회 예산에서 토론해가지고 이거 많니 깡니 이런 식으로 좀 하지 말고 기쁨으로 자기가 돈이 좀 있으면 헌금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예산 가지고 막 토론하고 많이 세우니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요, 요즘은 또 주식 같은 것도 해서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럴 때 헌금도 한번 좀 해서 우리가 마음껏 선교도 하고 마음껏 또 교회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요,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여러분도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7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읽으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총명을 거두어 가버리고 우리 지혜를 거두어 가버리고 우리 있는 거 다 가져가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받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이런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을 믿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은혜의 빛을, 이 빛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지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셔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결코 자만하지 말아야 되고 유대인들을 깔봐서도 안 되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 얻었는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남은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호와 아버지는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교만하게 행했던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날 모두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몸된 교회 봉사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의 몸된 교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